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6번 시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영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이모서 교환한 마음을 어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나라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세 전부터 택하여 지명하여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오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하고 한량없이 부족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제약된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변이 바이러스라는 전염으로 온 세계는 지구촌 모두가 불안과 염려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관계자들과 또한 의료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저들이 사랑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심교회 작년에서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과 지혜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 된 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에 성령의 영이 충만히 임하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대면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종을 성령이 불담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종으로 하여금 강론하게 하시오니 이 강론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능력의 도구로 써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섬기는 일을 잘 세우자고 하는 8월입니다. 바로 그런 섬김과 관계에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는 율법주의의 한 사람이었고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스테판 집사를 순교하게 하는 가장 선봉에 서서 지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박해자가 증언자가 되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그 삶을 전부 다 투자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바울 사도가 교회를 또는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섬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서 더 강력하게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라고 하는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밀레도는 섬이죠. 그런데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밀레도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서 머물며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직접 갈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 가게 되면 그곳에서 다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밀레도에 오기 전서부터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이런 상황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쫙 깔렸다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는 배 타고서 이제 뭐 가이사랴까지 가든지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쉬울 텐데 원래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는 배로 보내고 자기는 육로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시아 그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 거기서 사람들이 붙잡고 안 놔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그런 가운데서 물론 사도는 계획된 대로 앞으로 나아가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히려 밀레도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이 당면한 과업을 계속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육하는 것이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에베소로 밀레도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남긴 이 대화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뛰어난 정신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데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에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증언되어진 내용으로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리고 뛰어난 십자가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때 정말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지,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여러분 각자가 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앞을 향하여 가는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 목숨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뭐 큰일도 아닌데 자꾸 거기에서 빠지려고 하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섬김을 세우자고 하는 이런 8월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내용들 속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자신의 목회하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회 철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장로들의 목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과 눈물로 섬긴 바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내용 속에 몇 가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의 삶은 어떠했나? 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하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 그리고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18절에 이어지고 있지요.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걸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지 않느냐? 내가 에베소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일관된 삶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6장 24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없이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냥 형편대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간다면 그런 이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변한다고 하는 거지요. 변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일관된 삶이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았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변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관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자요, 승리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문제점이 거기 드러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싸운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빨리 그것을 깨닫고 되찾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웠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뜨거움이 식어진 거지요. 일관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양떼 속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데 적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가시덤불을 헤치고 찾아가고, 그래서 맑은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자기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과 교통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 그의 삶의 모습 한 가지는 그 18절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했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한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안과 밖이 동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살고 속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마음이나 그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아, 이것이 일치한 진실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갖고 왜곡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은 위선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보다 자기 개인의 본능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비열한 삶은 성도들이 먼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 대하여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는 함부로 또 그 진실을 말해주지를 못해요. 말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이런 일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많이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말거리를 오르내리고 그러는데도 그거를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일관된 모습과 성도들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모습과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의 은혜로운 모습이 거기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말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앞에 그 18절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성을 첫째는 곧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 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작은 자임을 그가 기록한 서신들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보면 겸손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거기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는 사도지만 사도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실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런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에베소 3장 8절에는 쓰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작다고 느껴진다라면 그 사람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주신 은혜는 복음을 이방 세계에 증언하려고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나를 통해서도 그거를 증언하게 하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죄인도 큰 죄인이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전부 그가 자신이 겸손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킨 이런
주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알아서 아니면 내가 보통 성령이 아닌 큰 능력을 받은 사도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의 두 번째 모습은 눈물이며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눈물로 행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는 인격적으로 소망의 존재, 절망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각박해져서 보통 눈물 흘리기는 어려워요. 은혜의 눈물 말입니다. 연속극 보면서 눈물은 흘려도 기도하면서 눈물은 잘 안 흘리는, 못 흘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눈물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수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 순수성이 그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러했으며 우리가 그러해야 됨을 이 말씀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내려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면 기쁨의 눈물이 없겠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아픔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서 또는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행하며 세월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인내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요, 신앙 성장에 있어 성숙에 있어서 꼭 밑거름으로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려면은 뭔가 은혜로운 경지에 이르게 하려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꼭 시험을 통과하고 오더라고요. 네? 뭔가 어려움을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 속에다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10중 8구 그 시련 혹은 시험을 못 이겨내요. 그래가지고 은혜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인내로 한 계단을 올라가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더 높은 신앙의 경지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능력 있고 행복하고 평안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한없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한없이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없게 되면은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4절도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인내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능력 있어지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를 섬긴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듀일로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둘로스에서 온 것이지요. 둘로스는 종이잖아요, 종. 근데 듀일로우는 종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어려움을 참고, 즉 인내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종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이것이 승리하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빠진다면 그것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크나큰 손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종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은혜로운 모습은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그대로의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겸손하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시험을 참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뭐겠습니까? 이게 은혜로운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목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익한 것의 뜻은 세속적으로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성도들의 신앙에 관계된 유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과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증언되는 내용은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증언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증언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가르쳤어요. 20절을 다시 보면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이익에 편승하거나 외부의 박해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사들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전달자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택하신 선지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냥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유한하고 단순한 그런 목표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21절에 유태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걸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강단에서 자꾸 소망을 주어야 한다. 그게 굉장히 이 시대의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인기를 얻지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소망만 가지게 하고 싫은 소리는 절대 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 전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잘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것들을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유태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와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개를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의 회개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바울 사도의 모든 신학과 신앙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요소가 빠진다면, 왜곡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태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아가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지요. 이들은 지금 이 밀레도에서 작별을 나누게 되는데, 바울 사도와 작별을 나누게 되는데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36절로 38절을 뒤에 가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교통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얻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인내를 하며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로서의 이 섬김을 잘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주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일이었습니다. 올바로 가르쳐 주셨으며 깨우쳐 주셨으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으며 회개하라고 하셨으며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할 것이고 주님 닮은 자로 세상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을 잘 세워 승리하는 승리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은혜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할 때에 그 일이고 나와 내 얼굴 다 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또 가정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터인 사업장, 직장, 학업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 미래가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복스러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수용 인원, 즉 좌석 수의 10% 90명인데요. 1부에도 90명, 2부에도 9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방역 당국에서 이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말고 앞으로도 2주가 4단계로 그대로 가지요. 교회에 대해서는 달라진 건 없고 일반적으로 영업 제한 시간이 10시에서 9시 1시간 당겨진 거, 그 다음에 예방주사 2번 다 맞으신 분들 그 4인 모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6인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뭐 그것만 달라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또 저녁 7시 30분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9일인데 이날은 우리 수원성심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에는 오후 시간에 찬양 축제도 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곤 했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1부, 2부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더 잘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돼요. 왜냐하면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지막 광고를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 3년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오래됐기도 하겠죠. 2, 3년 전에 교회를 떠난 최모모 씨, 강모 씨는 신천지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 입으로 스스로 나는 신천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한 사람은 신천지에 가는 거 알아서 제가 전화해서 한 2년, 3년 전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신천지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교육을 끝까지 받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들이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접근하면서 거기 가서 안수받으면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자기가 다니는 데 가서 안수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하면 깜빡 죽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 낫는다 그러면 그것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집요하게 전화를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전화 받지 마시고 만나지 마세요. 만나가지고 득이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괜히 미혹당하기 쉬워요. 신천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많이 강의도 듣고 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눈물과 겸손으로 섬긴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